안녕하세요. 오늘 또 항상 새로운, 나날이 새로운 만나는 모든 인연이 새로운 보람을 창조하는 뜻보다 더한 공덕이 이루어지는 하루를 축원합니다. 금강경을 찬찬히 읽어보다가 보면은 참 금강경의 교묘한 구성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금강경이 후반부로 들어오면서부터 그 아주 촘촘한 구성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우선 25장에서는 화무중생, 화무소화, 교화한 바 중생이 없다. 이렇게 해서 모든 존재를 중생으로 보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모든 존재를 중생으로 보지 마라.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부처님의 몸, 진리의 몸은 어떤 모습으로서, 형상이나 특징으로서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7장에서는 무단무멸.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단멸상을 설한 적이 없다. 진리에는 영원한 허무주의도 없고, 그죠? 영원한 우연도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장에 와서는 그렇지만은 이 무생과 무아의 원리를, 그러니까 실체가 없고 남이 없이 영원한 원리를 인내로서 성취해야 무량한 복이 있다 하는 불수불탄분, 여기에서는 무생법인을 설했죠. 이러다가 그 다음에 열애, 위의 적정분에서는 부처님은 열애는 간분도 아니고 온분도 아니고 이 자리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0장에서는 일합이상분에서 어떤 하나라는 모습이 보일 때 이 하나라는 게 궁극적으로 실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라는 모습이 있다고 하여서 이것의 고유한 성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름만이 그렇다. 고유한 무엇이 있다라고 고집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일합상을 부정을 했습니다. 하나라는 고집, 하나라는 집착을 부정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결론으로 옵니다. 우리가 마침내 부처님이 되려면은 마지막 관문이 뭐냐 해서 이제 31장과 32장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32장은 총결의 말씀이고 31장 지견불생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죠? 알고 보는 것은 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은 생한 거예요.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본래의 반야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본래의 지혜.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바른 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인데 이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하나가 나에 대한 견해다. 나는 무엇이다. 결국 나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다. 나머지 하나는 존재나 현상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가 있다. 법상이라 그러죠. 법집이라 그러죠. 그런 악연과 법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후대에 정리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되냐 하면은 두 가지 장애라고 정리가 됩니다. 두 가지 장애. 뭐예요? 해탈을 가로막는, 열반을 가로막는 번뇌장, 잘못된 생각 방식, 잘못된 습성, 행동, 양식, 이런 번뇌에 대한 이야기, 번뇌로 인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장애입니다. 내가 아닌 것, 잘못된 것으로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번뇌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장입니다. 그래서 번뇌장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번에는 존재와 현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존재와 현상을 잘못 보는 장애가 있다.
그것을 소지장, 아는 바의 장애다. 우리가 아는 거의 장애다.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법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인 것, 나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번뇌장이 되는 거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한 것을 아공이라고 말합니다. 아, 내가 나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거꾸로 생각한 거였구나. 속았구나, 업에. 지난 양식에 속았구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확철하게 되는 것이 공, 나에 대한 공입니다. 나로부터의 자유. 지금까지의 나의 프로그래밍화된 업에 의해서 프로그램되어 온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업에서의 해방이죠. 그 다음에는 주관과 객관, 대상에 대해 가지고 모든 존재나 현상에 대해 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에 대한 것이 풀리면은 그것은 번뇌가 없어졌으니까 해탈에 이르게 되지요. 그죠? 그리고 법에 대한 것, 존재나 현상에 대한 것을 내가 잘못된 거에서 풀렸다.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참다운 지혜입니다. 그것이 보리입니다. 보리.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없고 깨달음이 열렸을 때 있는 거와 있는 그대로의 내가 정확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승업, 가장 뛰어난 일을, 가장 적합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루두루 아는 분.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부처님을 최승업 변지라 그럽니다. 가장 훌륭한 일을 언제나 어디서나 그 자리에서의 가장 훌륭한 일을 두루두루 아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번뇌의 장애, 아는 것으로부터의 장애, 이 둘을 벗어나서 완성된 것입니다. 해탈과 그리고 지혜가, 보리가 하나로 되어서 완전히 부처님이 된 걸 말하죠. 그러면은 금강경의 31장 직연불생문은 앞선 부분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뇌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죠?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니까 일납상을 부적한 것. 일납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지만 궁극은 아니기 때문에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일합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수보리요. 누군가가 열애에게 자아에 대한 견해를 설했다고 한다. 말한다면. 그리고 열애께서 존재에 대한 견해, 생명에 대한 견해, 영혼에 대한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요.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열애께서 그러한 지식 체계를 설했다면 그것은 진실을 말합니까? 수보리는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리고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선서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열애께서 자아에 대한 견해, 아견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견해가 아닌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은 아견, 나에 대한 견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견에 대한 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견을 벗어나야 된다. 그럼 아견이 뭐예요? 나라는 견해는 뭐예요? 요 아견에 대한 것이 바로 여기서는 금강경에서는 아견을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아견이 모든 번뇌를 일으키는 중심입니다. 그죠? 우리들의 의식 구조를 살펴보면은 안, 이, 비, 설, 신 5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그것을 종합하는 6번째의 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의 밑밭에 나라는 중심의식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의식, 그것이 바로 7번째 식입니다. 모든 것을 나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저장시키고, 저장된 모든 것을 이 나라는, 현재의 나라는 이 몸이라는 프리즘으로 통과시켜서 나오게 하는 그 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거대한 아라야식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요 7식의 기본적인 특징을 체험적으로, 수행적으로 밝혀보니까 4가지가 있다 그래요. 요 7식, 나라는 것은 거대한 이런 심층의식, 그죠? 아라야식의 바탕을 두고 있는 존재인데, 그죠? 형상적인 몸과 비형상적인 이것을 잇는 중간자적인 중간의 매개체인데, 요것은 이런 아라야식을 거대한 의식, 업의 창고를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업의 창고를 바탕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서 아치, 나에 대한 어리석음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견이 있습니다. 아견, 이것이 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몸이 납니다. 몸이 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아견이 생기다가 보니까 내가 최고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아만이 생깁니다. 아만. 아만이 생기고 이 아만의 다음에 뭐가 생겨요? 이런 최고인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 나에 대한 집착, 아애가 생깁니다. 이런 4가지를 뭉뚱그려가지고 우리는 나라 그럽니다. 제7식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제7식에서 특징, 아치, 그리고 아견, 그리고 아만, 그리고 아애, 요 4가지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평등성지, 평등한 그런 성품의 지혜가 발현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는, 여기서는 아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된다. 거기서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례께서 이 아견에 대해서 설하셨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무아입니다. 그대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나에 대한 생각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을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견에 대해서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견이 실체 없다고 설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세요. 거기서 풀리세요. 거기서 자유로우세요. 이렇게 말한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견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걸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견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 아견에 대해서 전반부에서 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는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법집, 이것이 이 존재의 참모습이다. 이것이 이 현상의 본질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결국은 뭐예요? 아견에서 자유로워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라는 것의 출발 토대가 잘못되었다. 잘못된 토대에서 출발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로운 해탈을 방해합니다. 나를 묶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묶으려고 합니다. 토대가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하나의 올가미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아견입니다.
그러한 악연,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잘못된 거에서 비롯되었고, 그 잘못된 거에서 나라는 거, 이것이 나라는 거고, 이것이 그래서 내가 최고라는 거고, 이 최고인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렇죠. 나는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잘못된 거를 바꿀 수 없다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모든 번뇌가, 잘못된 생각 방식, 잘못된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나날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프로그램 되어서 현재의 나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악연입니다. 그런 악연에서 자유로우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탈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회복하세요. 그것이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번뇌와, 그죠? 번뇌의 장애, 아는 것의 장애, 이 두 가지를 크게 두 가지 장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효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이 장의 두 가지 장애에 대한 해설, 두 가지 장애의 뜻 해가지고 아주 마음을 다루는,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필수적인 명제입니다. 그렇습니다. 31장, 금강경 31장에서는 이제 직연불생분, 우리가 알고 보는 것, 아는 것은 이 악연이죠. 본다 하는 것은 대상을 보는 거죠. 거기서 법상, 법집이 생기죠. 이런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린 지금까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잘못 살아왔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밝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십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훨씬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마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내 무의식의 모든 가능성을 살리자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악연, 나에 대한 규정,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게 살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악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참다운 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큰 나로서 더 큰 보람을 만들어내는, 그죠? 만나는 모든 인연이 뜻하지 않은, 뜻보다 더욱더 훌륭한 보람과 공덕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좋은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렇고 부처님의 뜻이 그랬습니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크나큰 보람의 날, 공덕의 날, 좋은 날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